건데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먹이 많이 떨려서 그래요. 네, 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이랑 축복하면서 믿음을 고백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네, 옆 사람이랑 한 번 더.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삽시다. 여러분들 모든 것 다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꼭 붙잡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지난 한 주 동안 확인한 게 있어요. 싹쓸이 고등국이 이 강단의 흐름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매주 확인하고 있죠. 우리 수련회 3강의 말씀이 금요 예배 때, 수련회 3강의 말씀이 주일 강단에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러면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뭐 처음에는 주몽이도 되게 이렇게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들떴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같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예언의 지체구나, 이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이구나, 이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냐, 준목님 개인의 오늘 속에서 응답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냥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래요. 물론 응답이 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응답 앞에서 들뜨지 않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 응답이 와. 우린 응답 오면은 막 일희일비 하잖아요. 응답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안 기쁘고. 근데 준목님이 정말 기쁜 이유는요, 이 고등국의 부족한 주의 종을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맛볼 은혜라는 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엄청 기뻤단 말이죠. 응답 앞에서도 들뜨지 않고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견고한 믿음을 세워 가시는데, 그 문제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마음에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본질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광고도 나왔지만 다음 이제 돌아오는 8주차 163번의 만남으로 전체 대신방 일정이 종료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3월부터는 또 이제 주목님의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겠지만,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준비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예배 속에, 나의 24시 속에 하나님은 이 강단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태재가 왔네. 너무 반갑고 태재야. 놀랬습니다. 지금 태재가 또 아이 컨택이 딱 돼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24시, 여러분들의 24시. 뭘 확인하냐? 그리고 또 무엇을 확신하냐? 하나님께서 나의 24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목님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낙심하는 상황들도 왔단 말이죠.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는 저를 봤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이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한 줄 돌아보세요. 이 말씀 듣는 자리 힘써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6일 보세요. 여러분들의 6일을 돌아봤을 때 정말 간절합니까? 생각보다 간절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진짜 감사했던 건 나의 24시 속에 강단에 있는 24시를 보게 됐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는 나를 간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끌고 가더라니까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지 않은 나이지만 갱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선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몰라요. 죄가 죄인 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는데 세상을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하고요, 성공을 예배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간절하지 않구나. 생각보다 내가 내 현실에 휘둘려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되는구나. 은혜라니까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강단 뭐였죠? Not A but B, not 연약 but 언약, not 제자리 but 제자의 걸음. 우리는 이렇게 플렉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연약하지만, 연약한 삶 같지만 난 언약의 여정 위에 하나님이 세워두셨구나. 그래서 제자리 걸음 같은 나이지만 제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24를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 무슨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기만 하면 인생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배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30분 채 안 되는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24시를 지킬 뿐인데 7일이 이 선순환 되는 것. 그렇다고 어려움 여전히 있습니다. 주목님의 하루처럼 어려움 여전히 있고 문제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죠.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확인할 것이니까 말씀대로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일, 두려워할 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꼭 줄 거야. 그렇다면 내 근심과 두려워하는 문제가 문제 맞냐 이거예요. 정말 문제 맞냐? 기회 아닙니까? 내가 이 강단의 흐름 속에 말씀을 붙잡기만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오늘을 간섭하기를 원하는구나. 내 오늘 속에 내 생각대로 쫓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내 오늘에 개입하시길 원하는구나. 기회라니까요. 언제? 나의 오늘에.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늘은요, 장단기 결석자라는 말도 막 듣기 싫어요. 그런데 홈커밍 데이로 이렇게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제 고등부 랩런트들이 와서 홈커밍 데이로 예배를 드리죠. 부모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랩런트로 자라왔는데 한때는 이 청소년기를 맞이하기 전에 한때는 예배를 곧 잘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쩌다 보니까 19년 인생에 한 17년 19년 인생에 어쩌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이 장단기 결석자라는 타이틀을 딱 거머쥐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예배가 재미없는 것 같아. 친구가 없으니까. 말이 통하는 친구가 없으니까. 직분도 맡아봤어. 그런데 오히려 그게 올무처럼 느껴지니까, 스스로 지쳐버리게 만들었으니까, 직분이 날 지치게 만들었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기대, 사람들의 눈, 인정받기를 원했었던 그건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부담되니까. 머리가 크고 생각하다 보니까 할 게 많은 것 같아.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할 게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이런 여타 이유가 많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단기 결석자가 된 많은 이유가. 근데 미안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질 하나 놓쳤기 때문입니다. 틀린 이유, 그런 많은 이유와 타협거리들이지만 본질 하나 놓쳤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본질 하나 놓쳤기 때문에 많은 타협점들이 나온 거지, 많은 타협거리가 있어서 본질을 놓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 놓쳐서. 무섭게도요, 그런 타협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오늘의 신념이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견고하게 또 그것이 내 기준이 되지 않냐고요. 말씀드립니다. 믿고 안 믿고의 수준은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에요, 지금 여기 있는 랩런트들, 처음 온 친구들, 오랜만에 온 친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오늘에 반드시 성취돼요. 다만 내 불신앙이, 내 기준이, 내 선입견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게 눈을 가리는 것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성취되는 말씀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말씀이 나의 오늘에 성취되기를 붙잡으시면 된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기도에 도전하면 된다니까요. 상태, 환경, 기분, 감정, 상처, 그런 말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원팀 3고가 됐어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거 밈도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실 거울 보면서 연습하거든요. 이거 부끄러움이 많아요. 사실 좀 그래가지고 들어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누구야 말왕인가 뭔가 하는 그래서 막 족발 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중요해요. 제 시간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다른 얘기 안 하고 꼭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에 오늘의 필요한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가 너무 중요해요. 확신합니다.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죠. 지금이요. 지금 이 3년의 고등국 여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80년을 책임집니다. 확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워야겠죠. 주목님은 사실 그렇게 막 자랑할 게 많지도 않아요. 얼굴도 약간 양기가 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교역자의 기준에 조금 부족한 교회 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배움을 자랑할 걸 여기 안 왔죠. 성공 법칙을 설파하려고 여기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셨더니 제 인생을 변화시키셨어요. 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청소년기, 저도 5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렘넌트로 앉아 있었거든요. 15년 전에요. 근데 예,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예. 키 얘기할 때 이제 80 넘어요 이러면은 180 넘어요 이러잖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주목님이 렘넌트 선배로 또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생명력 없던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자를 찾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일단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내 인생에 대한 착각을 조금 깨부셔야 될 것 같아요. 주모님 이제 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제 밥값이 밈이 많이 나왔는데 밥값이 6만 원이라. 그래서 A랑 B랑 밥값이 6만 원 나왔는데 A가 B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000원 더 낼게 하면은 A가 얼마 내야 돼요? 그래서 4만 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A가 4만 원 내면은 B는 몇만 원 내요? 그럼 2만 원 내죠. 그럼 얼마 더 내는 거예요? 2만 원 더. 근데 A가 뭐라 그랬죠? 10,000원 더 낼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비유 들지 말까요?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메시지만 해요?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A랑 B랑 저랑 예원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서 밥값이 6만 원 나왔어. 그래서 제가 또 형이니까 삼촌이니까 예원이한테 야 예원아 내가 더 10,000원 더 낼게 이렇게 다 내야 되는데 10,000원 더 낼게 했어요. 그럼 내가 4만 원 내고 예원이가 2만 원 내. 그럼 이게 10,000원 더 낼게 맞아요? 아니죠. 내 누구예요? 그죠? 근데 내가 35,000원 내고 25,000원 내면 10,000원 더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혼란스럽나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래.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네가 내는 것보다 내가 더 10,000원 낼게 하면 35,000원, 25,000원이에요. 그죠? 아니면 내가 너보다 내가 지금 우리 둘이서 내야 되는 것보다 10,000원 더 낼게 하면 4만 원,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불분명해서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려고.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 행복에 대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기준 하나 달랐을 뿐인데 행복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나는 이 익숙한 게 나에게는 행복한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숙한 게. 왜? 이게 나한테 편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조금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게 행복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가 편하게 인스타를 계속 봐. 평안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하루 종일 겜방 가서 피파 하루에 8시간 하고 나왔을 때 겜방에서 피파 8시간 하고 PC방에서 나와. 그래서 개운하다. 너무 좋았어. 막 이런 리액션이 있습니까? 다 한숨부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원하는 것,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데 사실 확신 없잖아요. 불안함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이 기준 하나가 잘못됐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비교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비교를 하니까 뭐가 나오냐? 시기와 질투와 분노.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고 그 결핍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 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오늘을 바라보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편한 것대로 사는데 계속해서 불안함은 짝꿍처럼 붙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누구였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인물도 키도 크고요, 인물도 멀끔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초대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초대 왕 1대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17살 다윗을 보면서 시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뭐냐? 확실한 게 없었거든. 영원한 것이 없었거든요. 확신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버립니다. 뭐에? 착각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소리에, 세상의 말과 문화에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하는데 외로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주목님이 청소년기 때 가장 고민했었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나 그래, 예수님 믿는데, 말씀 듣는데, 예배 자리 지키는데 내 6일이 형편없는 거라 자꾸 무너지는 거야.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지난주 수련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어땠어요? 또 다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외롭죠. 희한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 중심에서 시작된 다른 기준으로.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 하나 착각했을 뿐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좋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결론, 답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게요, 시대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문이, 우리 집안 가문 대대로,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패하고 있는데 실패의 이유를 몰라.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걸 모르니까. 우린 그래서 확실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영원하다 같은 말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시작이 여기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확실한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똑같이 익숙한 것에 속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시작인데, 그게 뭐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죠. 때로는 죄책감도 느낄 겁니다. 찔리기도 할 거예요. 아프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셨구나. 아픈 게 당연한 거라 해서 지난주에 뭐라 했죠? 당연한 거다. 어려움 온다, 필수 코스다, 오브 코스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다. 내가 암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에게 뭘 해야 됩니까?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배를 째고 암덩이를 빼내야 돼요. 근데 그 아픔이 있어야 완전한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아픈 게 싫어서 익숙한 것만 쫓아가요. 어떻게든 되겠지. 직분 맡아봐도 별 수 없던데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게, 조용히 할게, 그게 뭐 어때서.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내 생각, 착각 하나 딱 들어가니까, 본질 놓치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죠. 근데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가 올 거라고. 근데 그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가 그 말씀의 주역이 내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완전 그냥 착각 하나 했을 뿐인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가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되었죠. 언제? 나의 오늘에.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을 떠난 것, 예배를 잃어버린 것, 함께를 놓쳐버린 것, 근본을 놓친 것, 그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오늘의 문제, 현장에서의 문제 뭘로 해결하냐? 아, 그렇다. 내가 예배자구나.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실까? 주목님의 한 주처럼 문제 있죠. 아픔 있죠.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적용하는 것. 여러분들의 유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세요. 이게 모든 거니까. 그래서 이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원래의 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예비하셨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신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발판, 성장의 발판. 이 기준입니다. 그럼 청소년기 때 뭘 해야 되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겠죠.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영원한 것, 절대의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현장에서 발견될 거예요. 말씀에서,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할까? 엘리트 살리긴커녕 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까? 진로에 대한 걱정, 가정에서 있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 염려, 그런 것에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는요, 올바른 방향을 세우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학 청년이 되었을 때 실제 응답 받는 거죠. 그런데 응답 받기를 먼저 원하죠. 우리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얘기했죠. 김포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강남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뒤로 달려가는 것 같은 나. 청소년기는요,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대학 청년이 되었을 때 실제 응답을 받죠. 그리고 장년, 중직자, 우리끼리 얘기하는 기성세대가 되었을 땐 실제로 이 올바른 방향과 열매 맺는 것의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야겠죠. 이게 우리 인생의 새로운 메커니즘입니다. 이 사실, 이 우선순위를 놓치니까 계속 끌려가잖아요. 세상에. 나의 오늘이, 나의 7일이 계속 끌려가잖아요. 렘넌트라고 부름받은 오래된 시간이었는데, 전도자로 살아왔었던 예언의 성도로 있는 우리가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헬창들 막 이렇게 막 몸 키운 헬창들이 있어도 추락하는 비행기 못 막잖아요. 내가 수영 선수다.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어도 그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못 막잖아요. 우선순위라니까요. 완전히 저주와 재앙의 그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게 하신 이 분이 누구냐? 유일한 한 분,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예배. 오랜만에 온 렘넌트들, 처음 온 렘넌트들, 뭔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선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했죠?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구나.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는 뭘 하냐? 이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거죠.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애굽에 노예된 익숙한 삶에서 출애굽, 전쟁통에 있었던 블레셋에서 출블레셋, 다니엘 시대에 포로 되었을 수밖에 없는데 출바벨론, 아람, 아수르, 엘리야 시대 때 출아람, 출아수르, 마가다락방 시대에 출로마. 익숙한 것에서 하나님은 먼저 빼내고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하란 땅에서 우상 짓는 가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그 지역에서 불러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이 결별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가이드 이거 맞나요?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너가 생각했었던, 너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 완전히 결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게. 이제 봐라.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진짜의 것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왔었던 실제 CVDIP, 나의 오늘의 청소년기의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각인되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언약 속에 여정과 작품을 남기는 나의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3부의 강단에서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이로라는 인물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야이로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저기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 이방 나라로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다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같이 가자 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치유돼야 되는 상황이 왔었죠. 옷깃만 스쳐도. 근데 야이로는 본 겁니다. 자기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딸로 아픈 딸에게 향하는 그 길에 12년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엄청 흥분했겠죠.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딸 치유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들려지는 소식, 이 딸 죽었습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데 딸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냐고요. 진짜의 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보는 발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 그거 상관없다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성삼위 하나님인 내가 나를 믿기만 하라. 믿고 그냥 따라와라.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죽은 딸 앞에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잘 봐보세요. 야이로에게 그냥 딸의 죽음이라는 아픔과 시련이 없었더라면 그냥 전향했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절망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뒤집어져 버리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야이로에게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 내 절망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구나. 내 불신앙도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막을 수 없구나. 각인 위에 각인이 된 거죠. 야이로 인생 자체가 영원한 작품이 된 거예요. 나에게 오는 문제,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우린 기대할 수 있죠. 더 이상 염려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착각했기 때문에 익숙한 것에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에 끌려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별한 이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의 능력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내가 기댈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그게 예배라는 것. 봤을 텐데 나의 오늘의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결국 뭐다?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기대할 것밖에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야이로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문제도 문제되지 않음에 참 복음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이제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불신앙하는 생각과 마음을 그것까지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말씀과 기도와 현장, 사모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기를 살릴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거예요. 키가 될 거예요. 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연단시키시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기 위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일체의 비결. 완전히 뿌리 체질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언약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영적 선순환. 그러니까 말씀 받는 지금이 여러분들의 7일을 살릴 수 있는 승부처라는 거, 승부처. 지난주 이제 회장단과 잠깐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 타기 선수 윈드서퍼는요 파도를 기다려요. 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완전히 여유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프로 파도 타기 선수 아닙니까? 파도 타기를 기다리세요. 파도 막 이게 폭풍을 오히려 기다린다니까. 그 안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답을 가지고 도구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 완전 가지세요.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나의 신음소리에 즉각 응답하시는구나. 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구나. 어디서든지. 뭐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이 무한대 장막터라는 무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했던, 그래서 적수가 없는 무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무한 도전해야겠다라는 3월의 현장을 이제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의 키워드입니다. brand new. 사실 2월 20일 날 BYC가 공연에 왔는데 거기 한 생후 3개월, 4개월 된 아기가 그 지하 1층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BYC가 외쳤습니다. brand new네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주먹님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brand new 뜻이 뭐냐? 완전 새 거인.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말씀으로 완전 새 거, 세상에는 없던, 이전에는 없던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으로 70망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brand new 3월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키워드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키워드가, 매월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각인될 수 있도록 이 위로의 증인과 함께 걸릴 겁니다. 매달마다.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착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상처 결별하세요. 그때 그것 때문에 있었어. 결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brand new, 완전히 brand new예요. 뭘로 할 건데요? 이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대로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받은 대로 현장에서 진짜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리스 집중.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듣고 보고 본 대로 행하라 했었을 때 뭘 행하는 건데요?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억한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체험할 거예요. 체험. 이 기억하는 것. 실제 불신앙 앞에서, 문제 앞에서, 진로에 대한 염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구나. 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 보좌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오는 것 착각했는데 그거 청산했을 때 그냥 이것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텐데 현장에서 뭐가 되냐? 현장에선 여러분들 그냥 그저 증인으로 남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증인되는 것, 이 삶 오늘의 삶을 준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들은 대로 행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결핍된 것, 염려거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기억해야 될 것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근데 이 3오늘이 뭡니까? 예배예요. 따라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예배. 따라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군들? 이게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우리 반복해서 집중, 무릎, 준행, 수련의 3강 키워드였죠. 반복해서 메시지대로 우린 반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함께와 예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인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 절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 가진 자임을 믿으시고요. 새학기 현장에서 참 평안, 예배하는 것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싹쓸이 고등국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받았습니다.